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 행신에 계신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밥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그 노숙자 이런 사역을 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종로 쪽에서 노숙인들을 차를 가지고 밥을 해주는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 사역이 좀 없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일을 좀 안타까워함으로 이제 이분이 그 헌신하시는 몇 분들과 함께 이제 종로에서 음식, 이제 김밥이라던가 뭐 기타 이런 걸 준비해 가서 거기서 이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역을 하세요. 굉장히 재밌으세요. 이제 노숙인들과 같이 저기 이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기 어디죠? 탁골공원에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려서 같이 밥을 받아 먹고 또 어디 주는 데 있으면 같이 따라가서 같이 서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음식을 받아서 같이 먹고, 그리고는 그 노숙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교회 와라,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실제 이제 교회 오면은 같이 밥을 사주고, 그리고 또 거기 찾아가서 같이 또 밥도 사주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노숙인들이 이제 굉장히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쪽에 오는 날이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저기 일산에 있는 큰 교회들에서 밥도 나눠주고, 그럼 거기에서 나눠주면 이렇게 뭐 도너스도 아니면 뭐 컵라면이고 이런 걸 이제 가져오면은 본인들은 별로 안 먹으니까 교회에 들러서 목사님을 다 갖다 주세요. 아침에 아마 여러분 맛있는 도너츠를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저 승리교회에서 나눠주는 걸 가져와서 저한테 주셔서 아마 아침에 드신 분 계시죠? 근데 이렇게 가보면 막 교회 라면도 쌓여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노숙인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할 거다고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나한테 와서 은혜를 끼쳐달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노숙인들이 참 변화되지 않는다고.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먹을 걸 준대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대부분 교회 쪽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왜 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적당하게 다 다니면은 먹을 거 있고, 그냥 익숙해진 것이죠. 그 이상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가서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음식을 받고, 그리고 어떤 더 나은, 그리고 이 노숙인들을 위한 또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냐면은 직업 훈련소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노숙인증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제공들이 돼요. 그런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배우라고 해도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권면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결국은 바라보는 것, 결국은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은 어느 때에 생기는가? 라고 봤더니 결국은 지금 있는 삶이 너무 싫은 거죠.
지금의 내가 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어때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은 어느 정도 평안해요. 노숙인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굉장히 편해요. 다니는 곳마다 코스가 있고 밥도 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그쪽 저기 센터에 가면은요 다 세탁도 해준대요. 옷 갖다 주면은요 세탁해서 건조까지 해가지고 쫙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옷도 다 요즘엔 다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도 있어서 가서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결국은 뭐예요? 그냥 삶이 지금은 편안하고 그 이상에 대한 뭐 이런 갈망들이 없기 때문에 뭐 말씀을 붙잡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일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 삶이 정말 평안하고 아니면은 뭔가 더 이상의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오늘 이 질문을 잃어버린다면은요,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지? 내가 왜 지금 쉬고 있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을 잃어버린다면은 더 이상의 우리 변화에 대한 갈망이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또 변화시키고 그 높은 차원에 갈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놀고 있지? 왜?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셔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부르심의 소명,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함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함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꿈꿀 때에 우리는 그 더 높은 차원의 변화에 대한 갈망,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실행하는,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바라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녀의 삶을 축복함으로 바라봐 주는 것.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 바라보세요. 자, 이 분을, 이 사람,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옆 사람을 축복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바라봐 주십니까? 그 변화된 삶을 바라봐 주세요. 장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장로님을 그렇게 매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라봐 주시는데 어때요? 바라보는 것만큼 변화가 되던가요? 차츰차츰이지만 굉장히 더디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당사자인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삶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함께 그것을 바라봐 줄 때 무엇이 생겨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이 다뤄지고 변화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걸 믿음을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면 절대 이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고 그 모든 병자를 고치신 그분께서 고향에 가서 많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소수의 병자만 나음을 입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땅에 가서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치유가 필요한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내 자신이 내 안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붙잡느냐는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럼 내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생기죠? 거기에서 이 변화에 대한 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우리가 비전 가운데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나냐? 우리 마음 가운데 흥분이 생기는 거예요.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볼까요? 당신은 언제 설레 보셨습니까? 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래요. 장 집사님 손잡을 때 설렜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장로님은 맨날 장 집사님 뵐 때마다 설레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공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차를 마시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공집사님을. 그러면서 아우 정말 잘생겼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우리 정 집사님이 아직 나의 이 잘생김을 알아보지 못하네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때, 그리고 한 걸음 더 삶을 향한 도전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죠?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뤄가느냐? 우리 삶의 더 높은 차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을 이뤄드리는 삶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노숙자 사시는 이분들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삶이 너무나 평안해서 그냥 이런 상태로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보면서 그러한 갈망과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또 내 삶을 향한 도전과 함께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여진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는 원래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뭐 하셨어요? 불러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내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내니 그것이 뭐예요? 보여지는 것, 나타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에요? 믿음이 출발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믿음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창조를 하실 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또한 어떻게 증거를 얻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것을 이 자신의 삶을 증언했느냐라고 했더니 믿음의 선진들 또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뭐 했어요? 나타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세요? 여러분, 저 천국이 보이세요? 가끔은 다녀오신 분들의 우리가 간증을 듣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그 믿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나타난 것의 실제를 경험하고 또 그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 말하는데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났습니다. 성령으로 났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의 출생, 나의 탄생을 아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나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누구예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러한 자는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 원리,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또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화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수만 가지의 요소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로 하여금 뭐가 생기게 만들어요? 진짜 병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요즘처럼 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굉장히 발달하면서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스트레스가 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예상을 하긴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고요. 또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그리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이 말없는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살아갑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일들이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죠. 기근, 그리고 재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접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그 일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낄 겁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껴요. 왜? 동해안에서 상어가 나타나고 그리고 참치가 잡힌대요. 동해안 물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다들 강릉 경포대 이런 데 안 가보셨어요? 거기 바닷가에 여름에 물 한 번 안 담가 보셨어요? 좀 여행도 좀 다니시고 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누리세요. 거기 경포대 좋잖아요. 거기 주문진 거기도 좋고요. 좀 올라가면 낙산도 좋고요. 그 삼척 동해까지 그 동해안 라인 쭉 내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할렐루야. 좀 그 바닷가 좀 담궈 보세요. 그 차가운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죠. 이 바다 모래를 밟으면 발이 뜨거워서 맨발로 밟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데 그 동해 바닷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얼마나 차가운지 막 그냥 몸이 달달달달 입술이 시퍼래질 정도로 차가운 게 동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뜻해져가지고 상어가 나오고 막 그런 데잖아요. 이게 기후 변화죠.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참 적응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수많은 예상하는 학자들이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 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받는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 압박이나 어떤 영적 공격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날 때부터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을 향한 어떤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관계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공격이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뭐 한다?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뭐예요?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그걸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것, 그리고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다?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는 뭐만 있으면 됐어요? 믿음이고 믿는 것에 대한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이들이 힘으로 이겼습니까? 싸움 전쟁하는 기술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지고 오늘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 그냥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하면 됐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신 것은 정말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인 거예요. 어떻게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에 맞춰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되십니까? 그 명령이 진짜야? 절대 그 명령은 이해되는 명령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읍이 어떻게 몇 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질렀다고 무너질까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세대죠.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뭐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누구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한 번도 종이 된 적 없었던 그런 세대들이 그 땅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옛 습관이, 옛 모습이 정리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합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을 보내주는 거예요?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행동함을 통해서 이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상을 이긴 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인 바로 믿음을 활용하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 배워나갈 때에,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결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 사실은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뜻입니다. 소유하다, 가지다. 그 동사 에코가 그거예요. 소유하다,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불러내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뭐하라? 너희는 소유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여러분 보셨어요? 직접? 예수님의 사진, 여러분 아시죠? 그 눈에서 찍었던 사진, 그거 아시나요? 옛날 우리 시골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봤죠. 이거 뭐죠? 어떤 사진 기사가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고 저길 찍어라 했고 눈을 딱 찍은 거예요. 눈밭을. 근데 그 사진이 많이 액자 보셨죠? 거기 뭐 검은 것과 하얀 것이 있는 건 굉장히 무슨 모습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아, 저게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방에 누워가지고 그 사진을 딱 재고 뚜라시게 쳐다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사진이야? 검은 건 검은 거고 흰 거는 흰 건데 이게 모양도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사진이야. 근데 예수님의 사진이래요. 얼굴이래요. 아이씨,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눈을 크게 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력을 이렇게 두 개로 왔다 갔다 기차 촬영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막 회전하고 돌려봐도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뚫어지게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나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보이고 왜 나는 안 보이냐고. 나는 검은 것과 흰 것밖에 안 보이.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 가자리 기도를 한 다음에 눈을 떠서 이렇게 지그시 쳐다봤어요.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 그 사진이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탁 나오더라고요. 매직아이처럼, 그렇죠? 매직아이처럼 싹 나오는. 그래서 와 진짜네. 할렐루야. 다들 그런 것도 안 보셨나 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거 사진 많이 있었는데 저 기독교 백화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그냥 보자마자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우리 믿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알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도마와 같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뭐죠? 보지 않고서는 봐야만이 믿는 믿음이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가 만져보고 넣어봐야지만 알겠다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믿음, 이것을 감각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뭘까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은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실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희자매도 뭐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너는 치유받았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너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질병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고통받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말하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이 되죠? 맞아요. 나타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감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느끼는 것. 그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감각, 느끼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기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너무나 많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픈 증상이 있는데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걸 아프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느낌이 오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오게 되면 그 증상에 대해서 사실은 앞서 나가서 바라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제가 감기가 오면은 늘 목감기로 왔어요. 목감기로 오게 되면은요, 항상 경험적으로 볼 때 일주일 이상은 약을 먹고 2주 정도는 돼야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기가 올 때 목이 따끔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목감기가 왔네? 한 일주일 정도는 약 먹고 되게 고생해야 되겠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겠네? 아이고, 아이씨. 누구마다 큰일 났네. 큰일 났 이제부터 또 고생하겠네. 너무나 당연히 믿어요. 이미 사실 온 거는 뭐예요? 증상은 목이 그냥 떨떠름하게 약간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나는 벌써 아파갖고 2주 동안 약 먹고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이비인후과 가서 막 치료받고 이게 이미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점점 안 좋아지더니 점점 그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 감각적인 믿음입니다.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알고 말씀을 믿기 시작했고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 일주일 동안 아프다가 결국은 약 먹고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증상이 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싸움을 싸웠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사라지고 그 다음 됐더니 1시간 만에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목감기로 고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10년이 돼가네요. 그전에는 해마다 두세 번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갔지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더 초점을 뒀을 때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내 앞에 내 당장에 주어진 감기라고 하는 그 세상을 나는 이긴 것이죠. 이 범위가 넓어진다면 우리 삶에 대면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그 느껴지는 감각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왜? 그 감각이 왔을 때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편두통이 와요. 살짝 느낌이 있으면 압니다. 그동안 경험해서. 이 살짝 오게 되면 며칠을 고생해야 되는 것이 내 경험 속에 쌓여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이 살짝 오게 되면 그 순간 경험에 따라서 이거 왔네. 또 고생하겠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빨리 가서 일단 약부터 먹고, 일단 펜잘 살이 요즘 많이 펜잘 말고 뭘 말 잘 먹어요? 타이레놀. 이거 먹고 이제 그냥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이 왔을 때 그 느낌에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내 안에 매너하도록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믿음은 어디에서 오니까? 들음에서 오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만 속하게 있다면 우리가 감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이거 그 말씀 말고 그 다음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한다.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빛으로 빛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래요. 분명히 그러면서 말하기를 영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알아합니다. 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나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영에 있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감각에 집중하고 감각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국 영에 속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에 속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서두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났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걸,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영의 양식으로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요, 탄수화물을 줄여서 슬림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영은 말씀을 먹어서 비대해져야 됩니다. 우리 장집사님이 굉장히 청년 때의 장집사님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반하셔서 결혼을 하셨겠죠. 할렐루야. 아멘이 약하신 거 보면 안 돼요. 이럴 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몸은요, 슬림해져야 돼요. 그러나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은 말씀으로 비대해져야 됩니다. 반대로요, 몸은 비대해지는데 말씀은, 영의 사람은 이렇게 마르면 안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줄여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할렐루야. 뭐 ABC 주스요? 뭐 ABC, 당근, 그거는 많이 드세요. 탄수화물은 좀 줄이시고, 그리고 뭐 하시고,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훈련이 반드시 좀 걷고 운동하세요. 계단 좀 올라가세요. 힘들어도. 할렐루야. 엘리베이터만 타지 마시고, 그리고 차로만 다니지 마시고 걸어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줄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체가 건강해요. 그래야 슬림해집니다. 오늘 제가 아까 차를 마시면서 공집사님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임신 8개월째더라고요. 와, 그래서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왜? 운동 안 하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반드시 지방으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슬림해져야 되고 우리의 영의 사람, 우리 영은요, 비대해져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과식 좀 하세요. 과식. 자, 여기 옆 사람 보시면서 밥 말고 말씀으로 과식하세요.
말씀은 많이 먹어도 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많이 먹으면요, 체해요, 체해. 내가 예전에 조개 한번 많이 먹고 조개 전문점 너무 잘한다고 했는데 조개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사역자끼리 갔다가 이야, 무슨 조개를 이렇게 주냐. 그거 보고 흥분해가지고 먹다가 조개 먹고 체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조개는 그냥 그걸 극복하는데 많이 걸려서 지금은 조개 좀 먹어도 되지만 그때는 조개만 먹었다 하면 그냥 이게 다시 체하더라고요. 조개 먹고 체했는데 지금은 조개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과식하면은요 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식해도 체하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건강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먹을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지켜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지켜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지켜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4장 23절에 그것이 바로 치료하는 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 과거의 습관을 정리하세요. 감각을 따라 살아가던 습관을 정리하세요. 많이 먹는 습관도 정리하세요. 탄수화물 너무 끌려가지고 그것도 정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세요. 어떤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아침 되니까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야, 고기 잡았냐? 아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애썼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 던져봐야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닌데요? 당연히 아닌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듣고 나니 거기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감각으로는 지금 던져봐야 고기를 못 잡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해서 그물을 내려보니 어떤 일이 나요?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승리해야 될 그 자리에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먹으시고 그리고 주장하시고 오늘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전진하고 변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에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치유하는 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안에 충만함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곳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증상 통증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은 강건하고 정상으로 기능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은 회복되고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위장, 대장, 소장은 정상으로 기능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강건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치유와 건강과 또한 이 땅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나는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